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종료주일이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 항상 이때만 되면 여러 가지 그림으로 또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길가에 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맞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시기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당시 왕의 대관식에는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라 하는 이름의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호산나 하는 그 명칭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이 호산나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슨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그 들어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구원자 앞에서 나의 구원을 맡기는 그러한 감격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습만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이고 나서 잠시 후면 이 사람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를 배신한 사람도 생깁니다. 이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호산나를 외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20절의 앞부분을 되면 이런 엄청난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니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멸망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간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구절은 좀 피했으면 하는 게 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좋은 말씀도 있고 나에게 다르게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참 힘들게 보이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창기의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의 그 행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용서의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다.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우린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죄의 경중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의 죄랑 틀리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성경은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가 크고 작고 나는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죄를 졌다, 적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요, 가룟 유다의 죄도 크지만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우리 기준으로 따져보면 3번 부인했다는, 완전히 부인했다는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 직접 다시 부활하시면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다시 제자를 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공평하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가룟 유다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목숨을 굵게 내어드립니다. 이 인물에 대한 대답을 저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그 의절 가운데서도 저에게 참 충격을 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오는 한 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 한 번 타락하면 회개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면 이건 끝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지는 죄가 얼마나 많냐. 그걸 우리가 알고 산다면 오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다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되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 또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는 문제, 우리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문제지만 이게 죄인지 모르고 잘못인지 모르고 할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애들을 보세요. 애들은 뭐 잘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알고 짓는 죄. 이 알고 짓는 죄는 오늘 본문을 보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